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회원입니다. 요즘 저희는 서울, 대전, 부산 등 전국에서 기독교 복음선교회 정명석 목사님의 억울한 재판에 대해 알리고자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제출된 증거는 실체가 없는 조작된 것들이고 그때에 맞추어 편집하고 짜집게 한 방송이 증거가 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증거도 없이 조작된 여론으로 재판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것은 여론재판이다, 종교재판이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결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 시대 때도 종교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법관인 빌라도가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를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법관이 된 빌라도가 국가의 법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데모를 한 거예요. 집회를 한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그랬더니 저들의 소리가, 유대인들의 소리가 이기는 바람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 유대인들의 목소리에 대적하는 다른 목소리가 있었다면 유대인들은 과연 승리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대에 가는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목소리에 대적하는 목소리, 시대에 가는 한 명의 그룹이라는 그 그룹, 그 목소리가 있었다면 영광의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도 조작된 언론의 소리, 이 소리가 승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도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저희들이 기독교 복음선교회가 종교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미 사이비 이단으로 결정된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현 시대의 이단 판별의 기준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참조한 글입니다. 국제기독교 이단 대책 땡땡땡 제9차 신학 세미나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2018년 8월 30일. 자, 이단은 올바른 성경적, 교리적 기준을 갖고 판별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이단 분별의 기준을 윤리의 문제로 축소시키거나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혀 이단적 요소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정치적으로 이단이 된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단 판별을요, 올바른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교리적 기준을 가지고 판별을 해야 되는데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올바른 성경적 교리적인 것도요, 누구나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하고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단 판별, 현 시대가 얘기하는 이단 판별의 기준은요, 올바른 성경적 교리적이라 누구나 인정하고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글의 제일 밑에를 보면요, 이단 연구 결과를 누구나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시급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준이 시급하다. 자, 이단 판별의 기준이 시급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단 판별의 기준이 시급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단 판별의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2018년 8월 30일까지 대한민국에는 이단 판별의 기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 8월 30일 이 올려진 인터넷 글을 보고 제가 나름 성경에 나와 있는 이단 판별 기준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제가 글을 적었어요. 그 글을 적어서 이 단체의 총무님께 성경에 이단 판별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서 이단 판별 기준을 빨리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하고 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총무님이 보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직까지 2023년 9월 21일 현재까지 그 어떠한 답장도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단 판별 기준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 이후로 이 단체에서 세미나 말씀을 통해서 이단 판별 기준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늘 살펴봤습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2023년 9월 21일까지 이단 판별 기준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단 판별 기준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복음 선교회는 이단이라고 사입이라고 찍혀서 종교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성경에 이단 판별의 기준이 나왔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단 판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성경은요, 구약 성경책이죠. 예수님 시대 때 구약 성경책밖에 없었잖아요. 이 성경, 곧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을 쫙 읽으면요, 예수님이 증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쫙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교리적인 것은요, 구약 성경에 증거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증거된 예수님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교리적인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니까 누구나 인정하고 누구나 신뢰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증거된 예수님이 이단 판별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에 증거된 예수님, 자, 구약 성경에 증거된 예수님을 찾아보면요, 정말 제대로 많이 없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 베들레헴에서 난다, 몇 구절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 두꺼운 구약 성경책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다라고 말씀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이 어떻게 본인을 증거하게 적어졌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나를 가리켜 증거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요, 모세가 창세기를 적었죠. 그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를 적었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즉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루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이 이루는 사람으로 증거되어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한 말씀하고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 말씀 두 개 합치면요, 이렇습니다. 구약 성경 예언들을 이루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다, 증거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을 갖다 다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지, 구약 성경에 증거된 예수님이 이루어야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증거된 자가 맞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예언들 중에 예수님이 이루어야 될 아주 중요한 예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예언을 이루어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예언이 있어요. 왜 아주 중요한 예언이냐? 이사야서 14장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서예요.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코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코 행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예언이라 했던 것이 이 이유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성경을 통틀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인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구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본인의 이름을 걸고 본인이 생각한 것, 본인이 경영한 것, 본인이 말한 것, 이것은 정령코 반드시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온 예언들을 이루어야 되는 예수님은요,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인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어요. 그리고 강조한 겁니다. 그랬더니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인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본인의 각오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각오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령코 이룰 것이요 반드시 이룰 것이요 하고 맹세를 하니까, 이룬다고 맹세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죠. 그런데 그 앞에요, 나의 양식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양식을 못 먹으면요 죽죠. 이 말씀은 나의 목숨 같은 사명은,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걸고 한 맹세이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목숨 같은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령코 반드시 이루어야 해요.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본인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고 메시아 예수님의 목숨 같은 사명인데 이거 안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명예가, 예수님의 명예가 말이 안 되겠죠. 그죠? 반드시 이루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것을 갖다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이유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법을 선포하십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일지라도 그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져야지만, 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가 맞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이 본인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 예수님의 목숨 같은 사명, 그 사명의 예언이 이루어져야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낸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경영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본인의 일은 본인이 생각한 것, 본인이 경영한 것, 본인이 말한 것이에요. 이것을 이룬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이것을 반드시 이뤄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영이 먼저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법을 주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아담과 하와를 데리고 들어가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살아.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어 라고 하는 법을 주세요. 근데 여기에 사탄이 끼어져 아담과 하와를 꼬시죠. 그래서 둘 다 따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나요? 하나님이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죽어버려요. 죽으니까 죽은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경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따먹으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쫓겨납니다. 쫓겨나는데 쫓아내고 나서 하나님이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셔요. 그 주변에.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합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데 곧 영생권을 박탈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이 이렇게 깨져버려요. 사탄의 계보로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숨 같은 사명이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아담 하와의 죽음 문제, 그리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힌 이 문제,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아내는 이 문제, 이 경영이 깨져버리니까 이 경영을 다시 이뤄야 된다고 우리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직접 내려간다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그 다음에 내려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 타고 내려갈 거야 하고 다니엘서에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불과 칼로 가지고 내려가서 혈육들을 막 심판해버릴 거야 하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의 생각을 갖다 피력하십니다. 해됨도 상함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살게 해주겠다라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룬다고 맹세를 하시고 예수님은 이걸 갖다가 이루는 것이 자신의 목숨 같은 사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다시 데리고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갖다 먹게 해줘서 영생을 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구름 타고 오셨는지, 불심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는지,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셨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그 당시에 정통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직접 오셔가지고 불과 칼로 세상의 자기들의 대적들, 아수르인들, 바벨론인들, 자기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자기들을 압제했던 자들 모조리 썰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주기를 소망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해됨도 상함도 없이 그 안에 들어가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면서 본인이 하나님이래요. 와, 하나님이 구름 타고 와야 되는데 구름도 안 타고 왔고, 하나님이 와서 불과 칼로 심판을 해야 되는데 변변한 칼도 없네, 라이터도 없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더더욱 안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이루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살인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살해를 당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들은 어떤 대답을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통교회, 또 그리고 오늘날 이단이라고 분류되고 있는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정통교회 다니시다 오신 분들, 이단교회 다니시다 오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세요? 자, 제가 알고 있는 정통교회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제가 이 7가지를 쫙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룬 것이 뭘까요? 라고 물었더니 한참을 읽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나도 이루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재림하면 이룬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9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유언처럼 하신 말씀 다 이뤘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아니래요. 재림하면 이룬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날 교회들의 말씀은 다릅니다. 대답은 달라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 복음성교회 정명석 선생님의 주장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선생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세상 학문은 배운 것이 없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께 성경에 대해서,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배웠다. 그래서 너희에게 성경에 대해서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밝히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스승은 오직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들은 말을 하늘말이라고 하셨고요. 본인이 적은 말을 갖다 내 말이라고 하면서 잠언집을 적었어요. 그 잠언집 1집 269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나타나야만 길 잃은 양이 목자를 찾은 같이 복귀의 역사, 창조의 역사, 사람의 가치성 회복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하면서
1970년 8월 달에 적은 말씀이 있습니다. 정명석 선생님께서 스승 대신 예수님께 배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으로서 복귀의 역사, 창조 역사, 구원의 역사를 다 하시고 제자인 정명석 선생님께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걸 적은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고 가르쳐 주신 복귀의 역사, 창조 역사, 구원의 역사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죽었죠. 이 죽음의 문제, 죽은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곧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고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복귀의 역사입니다. 복귀의 역사.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고 본인의 제자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구름 타고 왔다, 불심판, 칼심판을 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걸 배우시고 정명석 선생님께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 복귀의 역사, 창조 역사, 구름 강림, 불심판을 다 하셨다고 30개론, 잠언 말씀, 주일 말씀, 집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 선교회 회원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냐면 이런 대답을 하세요. 요한복음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본인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 이룬다고 맹세한 것을 갖다가 예수님께 하라고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갖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마지막 유언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다 이뤘다는 겁니다. 그걸 정명석 선생님께서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 선교회 회원들의 대답은요,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신 이 말씀에 저희들은 아멘 하고 대답합니다. 아멘 하고 대답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은 그러면 어떤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주장하죠, 그죠? 다 이뤘다 주장하시는 예수님께 아멘 하는 정명석 선생님이 사이비 이단인가요? 아니면 다 이뤘다 주장하시는 예수님께 아니요 하시는 오늘날 정통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일까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다 이뤘다 주장하시는 예수님께 아멘 하는 정명석 선생님께서 이단이면요, 예수님이 이단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이단이면 하나님이 이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단 사이비에 대한 결정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기독교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한국교회에서 이단 사입에 대한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단이라고 결정할 때 종종 명예살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만큼 당하는 사람은 인생이 걸린 중대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 견해에 따라 이단 여부를 가리는 일은 한국교회에서 지양되어 왔다. 대다수 이단 사입의 결정은 공교단의 몫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입에 대한 결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명예살인을 하게 되고요.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풍지박산 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입에 대한 결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공교단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죠? 국제기독교 이단 대책 땡땡땡 어마어마한 단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이단 판별 기준이 시급하다, 이단 판별 기준이 없다라고 말씀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단 판별 기준이 없는데 저희 정명석 선생님께서는 명예살인을 당했습니다. 사이비 이단 교주라고 늘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예수님도요, 명예살인을 당했습니다. 여론재판을 당했어요. 어떻게 당했냐?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돌아가셔요.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죽임의 방법이 있는데 나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자, 신명기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일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서 죽여야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여론몰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무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마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그 나무마저 더럽힐까봐 밤새도록 두지 말고 죽는 대로 빨리 꺼내 내려놔라. 그 얘기까지 했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여론재판이죠. 여론몰이의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십자가에서 바로 내려와요. 어마어마한 여론재판의 극치를 그 당시에 예수님은 당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한 짓이에요.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을 못하게 적극적으로 막은 겁니다. 누가? 사탄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몰라서 하는 짓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들이 모르고 사탄들의 도구가 돼서 쓰였던 겁니다. 자, 그렇게 오늘날에도요, 여론재판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명예살인과 살인과 여론재판이 있어요. 여론재판의 극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증거하는 자가 있으면 이 사탄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를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사입이다, 이단이다 하면서 여론몰이를 해버립니다. 여론은 자기들이 붙잡고 있거든요. 세상의 권세를 자기들이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입이 이단으로 여론몰이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해당되는 나무 십자가까지 다려버립니다. 성직자의 스캔들이죠. 성직자의 스캔들이 오늘날 터지면요, 참 저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진짜 저거는 성직자가 아니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믿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못 믿게 해요. 이것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 같이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단 판별의 기준을 가지고는요, 기독교 복음 선교의 정명석 선생님은 사이비 이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언론이 정명석 선생님을 사이비 이단의 교주라고 하면서 방송을 해요. 명예살인을 했습니다. 명예살인을 한 언론들은 사과 방송을 통해서 정명석 선생님의 명예를 회복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 복음 선교의 회원들의 주장이에요. 이 모든 글은 제가 정명석 선생님께 30개론과 주일 말씀, 잠언 말씀, 행사 말씀을 등을 참고해서 적었습니다. 자, 기독교 복음 선교회가 성경에 나온 대로 판별 기준을 가지면 정명석 선생님이 이단이가 아니고 사이비가 아니에요. 저도 이 단체에서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1999년도, 2023년도 어마어마한 언론의 방송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 단체의 이단 사입이라고 찍히고 있는 이곳에 있어야 되는가 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들어보고 성경책에 나온 판별 기준을 봤을 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해서 이 성경책을 갖다가 제가 적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증거된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장 성경적이고 교리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신 분이 저희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명석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방송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과 감동을 주신 성령님, 성자님,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께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